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오늘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막 연이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초적인 감각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 만물,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그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한 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솜씨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크거나 작거나 또 힘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허름해서 너무 빛나서 또 바빠서 심지어는 또 아파서 실수로 다른 데 신경 쓰느라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또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기대와는 너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하나님 만날 줄 모르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잊지 않는, 자기 기대, 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기대하는 걸로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평생에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살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눈이 높아서, 아니면 내 귀가 너무 높아서,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들,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놓치게 되고, 또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결국은 또 어그러진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인간이 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보았을 시므온이, 그 많은 아이들을 봤을 그 시므온이 우리 주님을 딱 안고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 조그만 꼬마아이를 안고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오늘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을 보고 특별한 순간에 노력하고 있을 때, 내가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헌신했을 때, 도덕적이고 완전할 때,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데,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원하신 능력인데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만물에 깃들어 있는데, 만물 중에 영장인 우리 특별하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한시적이라면, 제한적이라면, 과거에는 나타나는데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를 속이는 능력이죠. 그 능력은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대통령에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은 그게 본질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대통령만 돼도 세상에 있는 사업가들이 그렇게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어떻게라도 대통령하고 연결하려고 부인을 공략하고 대통령을 공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은 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으면 그 능력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능력, 초월적인 힘,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능력과 사랑, 능력과 은혜,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문화적 잣대로, 우리의 오늘 느끼는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못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거룩한 본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유지하시는 능력이고 심판하시는 능력이다. 우리 3대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능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창조의 능력, 유지의 능력, 심판의 능력인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자기의 힘으로 강제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부족함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지 아니하시고 아주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그 온전한 능력,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오늘도 완전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오늘도 인간으로 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그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살리신 거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리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겠다. 참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서 40장에 우리가 그렇게 잘 많이 외우고 있는 거기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또 풍성하게 내리는 이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시편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처럼, 또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능력과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게 참 능력이죠. 자기 혼자만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믿게 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온전케 하시는 능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활기 있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